누가복음 이렇게 8장에 보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강풍이 이렇게 멈춰지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도저히 고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에 완전히 점거되었던 사람이 쫓겨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보고 또 나를 볼 때 과연 내가 치료받을 수 있을까? 과연 나는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하다가 한계에 갇힐 때 아무리 기도하지 않고 기도해도 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면 이제 거기에 갇혀서 이제 더 이상 어떤 시도도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되게 많이 있고, 어떤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은 안 바뀌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규정해 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향은 잘 안 바뀔 수 있어요. 어떤 성향,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 그리고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이런 성향은 이제 어떤 경우에는 바뀌기도 해요. 안 바뀌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성품은 바뀌어요. 확실한 건 여러분, 성품은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향은 하나님이 그 성향대로 쓰시니까. 근데 성품은 바뀌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1절에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오늘 누가복음 8장의 시작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주님이 역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합니까? 우리 안에 임하거든요. 우리 안에 임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거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나의 내면적 삶 안에서 또 우리 공동체 삶 안에서 통치자가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주관하시잖아요.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누가 통치자였습니까? 사탄이 통치자였잖아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다고 얘기하잖아요. 마귀의 통치 아래에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늘 악한 것을 따라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선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해요?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2절에 보면 누굽니까? 먼저 1절에 12제자가 함께하였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이렇게 천국이 뭔지를 제자들이 경험하고 그를 따라가잖아요. 또한 악기를 내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던 어떤 여자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다니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나의 내면 안에서 주님이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의와 희락과 화평은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전혀 다른 내면 세계의 질서를 경험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공동체의 질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세상이에요. 같은 것을 밥 먹고 같은 것을 보고 살지만 다른 것을 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 이루어지는 천국이에요. 예수 따라가면서 이루어지는 천국. 이제 헤롯의 청지기 구사, 헤롯 청지기 살아갔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세력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겠어요? 이게 권력자의 아내로 살면 굉장히 부와 명예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 자체는 차원이 달라요. 이 세상이 주는 부와 명예. 여러분, 이걸 알면 세상을 못 따라가요. 진짜 맛을 알면. 이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 나라 진짜 맛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할 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비유죠.
네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밭에 뿌려진 씨는 뭐냐 할 때 하나님 말씀이다. 이제 11절에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밭이 있는데 그 밭에 씨가 뿌려졌다. 그런데 어떤 밭에는 씨가 뿌려져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데 어떤 밭에는 씨가 뿌려져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근데 오늘 네 가지 밭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길가밭도 있고 가시떨기 밭도 있고 바위에 떨어진, 그리고 뭐 씨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바위에도 씨도 떨어뜨려 보고 또 좋은 땅에도 씨를 떨어뜨려 보는데 다 시들어 버렸어요. 근데 어떤 땅만 열매를 맺습니까? 좋은 땅만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네 가지 밭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오늘 이 비유는 두 가지 밭이에요. 열매를 맺힌 밭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에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은 어때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즉시 열매를 못 맺는 밭도 있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8절에서 좋은 땅에 떨어져야지만이 결실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15절도 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결실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여러분이 좋은 땅이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네 가지의 비유는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씨는 말씀이에요. 가시밭길 같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돌밭 같은 마음이 있다. 길가밭 같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에 떨어진 씨,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거부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는 삶 안에서 새로운 삶의 질서의 체계가 생기는 거예요. 7 귀신이 나갔던,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 전에는 귀신 들렸던 이 여인의 삶이 완전히 다른 질서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이런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따라가는 삶 안에서 매우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는 이 사람들만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왜?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니까. 잠시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떠나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예수가 아니면 떠나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이 오니까 떠나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예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말씀은 능력이 있거든요. 말씀은 치료하는 강선을 비춰주셔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 모두가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변화되냐? 바로 좋은 땅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고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냐라는 거.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야 돼요. 오늘도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날 때 우리의 이 굳어있는 마음이, 에스겔서의 마음에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굳어있다 하잖아요. 돌처럼 굳어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제거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길가밭과 가시떨기 같고 바위와 같은 우리의 마음이 제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될까요?
말씀을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시다. 죄를 사하해 주시기 오신 영혼의 의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겠죠. 그래서 24절에서 이 예수님이 누구냐 할 때 강풍이 부는 호수를 그의 말로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귀신 들린 이 군대 귀신에 들린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쫓아내시잖아요. 43절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어떻게 해요? 고치셔요. 그리고 54절에 12살 된 해당장의 야이로의 딸을 어떻게 해요? 죽었는데 다시 살리셔요. 그래서 여러분 12해 12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이게 완전 숫자잖아요. 도저히 12해를 혈루증을 걸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의 병이 정말 고칠 수 없는 아주 힘든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12년 동안. 12살 된 1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이 아이는 죽어서 깨어날 수 없는 그냥 죽은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곳에 가시니까, 예수님이 만지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고침을 받는 거예요. 광풍이 멈춰지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을 고쳐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그냥 병 고치고 뭐 다른 것들 고쳐주는 이적을 행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러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버려요. 어떤 마음으로? 말씀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모르는 샘솟는 막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삶의 질서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절부터 3절에 나왔던 누구를 따라가기 시작합니까? 예수를 따라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제자들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종을 드는 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인들이 섬겨요. 제자들과 여러분 3년 반 동안 따라다닐 동안 재정이 어디서 나겠어요? 근데 여인들이 자기 있는 돈 십시일반 모으기도 하고 또 음식도 섬겨주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도록. 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은혜로우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으로도 주지 못하는 너무 고귀한 가치를 부여해 주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삶은 이 세상에서 주는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 안에서 뭐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주님이 통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바뀌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15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우리의 이 내면을 바꿔가시는 이야기는 정말 엄청난 이야기라는 거죠. 그가 우리의 그 죄된 마음들을 고쳐주시고 또 이 굳은 마음을 바꿔주시고, 에스겔서의 말씀 보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서의 어떻게 말씀이 들려올 때 이 내적 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좋은 결실을 맺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삶이 안 변화되냐,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서 뭐냐면 내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심령이 되었는지 잘 모르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살아가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실이 분명히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천국은요,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게 아니라 천국은 사라지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천국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여전히 돌밭 같고 가시밭길 같고 길가밭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날 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변화됐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 성령의 의지에서 우리가 좋은 결실을 맺는다는 걸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막연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천국을 온전히 누리고 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평생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속에 나와 있던 12의 혈육증처럼 또 귀신 들린 사람처럼 또 여러 고통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의 손으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고침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